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살핍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봅니다. 1장 제가 보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마지막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며 빛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시니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 배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탄 주일이에요. 이제 곧 25일이면 성탄절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한다라는 단어와 같이 가져가요. 기념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삶이 어려워진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질문이 이 요한복음에 가득가득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1절로부터 18절은 서론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 요약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쭉 두루마리 펼쳐지듯 펼쳐지는 거예요. 1절부터 18절은 그래서 예수가 어떤 의미이신지, 왜 오셨는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엑기스처럼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맞춰줍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도록? 예수께 맞춰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그분은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니 곧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몹시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것이 성탄이고 성탄절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파티하고 선물 주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는 그러므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신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 필요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했다는 사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 자신이 친히 말씀이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18절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 같은 겁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봐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왜?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오신다라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거기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어 그 아버지와 절대 분리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가까운 분이시며 하나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그처럼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어디에 계셔요? 가슴에, 그분의 품에 태초부터 거하시는 분이시오. 가까운 분이시오. 하나 되시는 분이시오. 친밀하신 분이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이제는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품속에 계신 그분이 나타내신 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고 함께이시며 하나이신 그분이 보여주시는 있는 그대로, 이처럼 명백하게 우리도 절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배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충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속의 분이 오셔서 나타내시죠. 그토록 가깝게, 그토록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도 보게 하려 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심이라는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배웁게 하려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고 결론이라면 우리도 예수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으로 놀랍고 생생하게 뵙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갈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시편 130편이 순례자의 노래에 들어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마다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이란, 순례자의 삶이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런 갈망으로 사는 거야. 130편의 노래 불렀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순례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도대체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지는 그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들의 영혼의 갈망은 오직 여호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주의 무엇을? 말씀을.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도 또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를 뜻하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뭘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왜 말씀을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 순례자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그의 깊은 것으로부터 이 부르짖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초점. 구약에서부터 이 초점이고, 예수의 오심도 이 초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 초점이고. 하여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덤성덤성 부르지 않았습니다. 설렁설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갈망에 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며, 그런데 그 순례길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갈망한 것은 그것보다 크다.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으로도 이것을 대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말씀이신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뵙는다는 것은 이토록 말씀이신 그분을 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며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시며,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을 뵙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에 태초부터 아버지 품에 계신 그 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토록 가까우신 분이신데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시는 그분이신데 이토록 그 아버지와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기까지 직통한 지독한 불리한 그 독한 고통을 맛보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기다리는 것을 기억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뵙게 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토록 명백하게 놀랍게 뵙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번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주목합니까? 우리 마음에 과연 이 초점이 맺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과연 이런 한 가지 기대가 살아있습니까? 이 성탄 주간에, 이 성탄 주일에 우리 영혼 속의 갈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1년마다 성탄절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이처럼 여호와 그분을 갈망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는 오실 때 이 갈망의 응답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살 때 이것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바라보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온통이 한 가지 초점에 집중합니다. 오직 이 한 가지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 함께 보시죠.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뭘 보니? 여러분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초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시려 우리로 하나님을 배웁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까지 배웁게 하려 하시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까지 그렇게 명백하게 그분을 배워야 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기적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매력적이고 어떻게 기적적이고 어떻게 부럽고 어떻게 놀라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아요.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모든 윤곽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눈도
지금 제가 바라보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아요. 얼굴에 그냥 숫자국만 보여요. 여러분 눈을 안 보여요. 사람 알아보겠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 절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스마일 마크에 이렇게 눈 자국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요. 사는 게 그렇게 된다고요. 구별이 안 가요. 뭐가 뭔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빛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만족인지,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인지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살아도 못 봅니다.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입니다. 그래야 생명이신 그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배워먹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탄절. 이 초점이 돌아온 자는 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까닭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하는 까닭입니다. 저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수많게까지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참 놀라워요. 예배가 없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저한테 고백해요. 왜 이걸 몰랐었죠? 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줬었죠? 왜요?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초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큰 맥스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말씀 묵상의 길이 왜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그렇게 다른 것일까?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 지식을 얻거나 성경적 지식이 자라거나 묵상을 통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해하거나 그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며 이제 그분이 보인다. 보이지 않던 그분이, 구별되지 않던 그분이, 경험되지 않던 그분이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만져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까지 내 영혼에 경험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드디어 제정신. 왜요? 이게 안 보이면, 초점이 안 맞추면 안 보이니까 엄한 걸 붙잡아요. 엄한 게 생명인 줄 알아요. 엄한 게 자기를 살게 하는 줄 알아요. 엄한 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줄 알아요. 엄한 게 자기 인생의 빛인 줄 안다고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빛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자기를 살릴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쫓아다니면서 그의 입술로 뱉어낸 아주 귀한 고백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요. 왜?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니까,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물으시면 너도 나를 떠나가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를 초점 잡은 인생들은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며 생로 경험되는 것을 맛보기 때문에,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셨다. 우리도 그분을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 배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초점 매치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대할 때 그저 평범한 책으로 보지 맙시다. 내가 뒤적이면 내가 알고픈 성경적 지식을 없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신 그분을 배웁게 하여 하시니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까지 예수를 향해 눈을 뜨며 예수에게 내 초점이 맞힌 그런 성도, 그런 주목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다른 모든 걸 거절하셨어요. 이게 초점을 중요해요. 예수님의 수많은 자들이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병고침을 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다 떠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로 안 가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로 안 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능력, 그들이 기대하는 힘, 그들이 기대하는 승리,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 십자가에서도 그들의 놀림을 거절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내려오세요. 능력을 보여보세요. 기적을 보여보세요. 침뱉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는 끝까지 거절하세요. 못 내려오실 분이십니까? 저들을 오히려 거꾸로 심판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통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심은 그 아버지의 독생자 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초점 매추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거절하시듯 우리도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는 초점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토록 원하는 이 초점 맺히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안 보여요. 초점을 맞추려면 제가 별별 짓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초점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보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께서 거절하셨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되 오직 하늘 아버지 배웁기를 갈망해야 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 갈망한다고 그리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다른 어떤 빛도 다른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다고 초점 맺혀야 합니다. 이에 내 마음은 깨어나고 내 갈망은 일어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응답이십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되기까지 되셨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갈망보다 오직 예수 바라보기를 갈망하고 갈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볼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오셨으니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이 길에 서면 봅니다. 아니면 거절당합니다. 주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길에 서는 자는 봅니다. 이 길에 서는 자는 그 예수를 맛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까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놀랍게 그분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빛이 가득하고 그 인생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제가 요즘 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좋은 차 놀래요. 경기하듯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도무지 이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안정감이 없고 그러면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한밤중에 버쩍버쩍 깨고요, 식은땀 흘리고요. 어린 시절에 양치질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지 알아요?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되면 입에 양치질하면 헛구역질이 나와가지고요,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요, 제 몸이 빼짝 말랐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안 믿으시죠?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지금 고백하지만 56kg. 몇 킬로? 1m 77이거든요. 제가 몇 킬로? 50? 장교 계급장을 달기는 다는데 제 몸무게는 56kg. 근데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잘 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놀라.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자기에 싼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환경을 놓고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다 기울어져요. 그런데 놀랍죠.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분이 느껴집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초점이 맺혀 그분을 만나는 자, 그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삶을 살면서 저하고 같이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해요. 이상하대. 자기가 이상하네. 이제는 다르대. 이제는 알게. 물론 흔들립니다. 삶이 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숨이 쉬어집니다.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예수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백한 진짜가 되려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탄은 이런 초점 맺히는 성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시작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려 하시니 누리게 하려 하시니 오늘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갈망 주님께 초점 맞추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다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갈망이 더 초점 맺혀 깊어지게 하시고 다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갈망이 더 크기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 초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다수꾼의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내 갈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예수는 우리의 응답이 되셨으니 그 말씀이시는 예수께서 육신이 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거함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이 되기까지 언제나 그러하실 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말씀이시니 말씀이 예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까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보게 하시고 내 귀가 듣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봐 그러하기를 기대하는 초점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예수님을 좀 경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주
예수, 그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신 독생하신 예수,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오니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말게 하옵시고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란다면 오직 예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듯이 하나님 배웠기를, 나도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 알기를, 빛이시며 생명이신 그분 배웠기를, 오직 예수는 그토록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시기를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기 원하노라. 나의 무릎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무릎 꿇을 곳을 제대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지성소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갈망은 그런 무릎 꿇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듣게 하셨으니 우리의 초점을 요구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그 독생자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 말씀을 기다림처럼 내가 말씀이신 예수를 향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원하는 현장마다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 한 가지 갈망, 여호와를 나타내시며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 복된 갈망, 이 생명의 갈망, 이 빛되신 갈망에 내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되 내 무릎 꿇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내가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되 주를 향한 이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영혼의 마음에 참된 성탄절이 있게 하시고 참된 예수의 그 탄생의 그 생명의 그 예수 되심의 그 영광 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되 오직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향해 내 시선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아도 죽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아도 따라가지 말게 하시며 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오직 이 마음의 보좌에서 그 예수를 향하여 무릎 꿇으며 예수의 갈망을 향하여 나의 갈망을 합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그토록 여호와 배웠기를 알기를 구하며 나의 인생길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께서 나타나시는 은혜와 진리와 그 충만함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빛이 되시며 영생이 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나의
성탄 나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주를 향하여 초점 맺힙니다. 바로 봄이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자,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기까지 보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내 삶에 누려지기까지 나는 참되게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보는 자라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아니하며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참다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성탄의 날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께 맞추고 그 예수 주님께 무릎 꿇고 복된 영혼들 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기 원하는 복된 갈망 내 갈망 되기를 원하는 그 복된 간구 그 복된 무릎 꿇음 사랑하는 남북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